귀한 찬양 해주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의 어떤 시골 농장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달려오는데요, 거침없이 달려와서 그 농장 가운데 새빨갛게 타고 있는 그 불 가운데로 그 소방차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와서 불을 막 끄는데 그 불을 아주 기진맥진하며 다 껐다라는 것이죠. 농장 주인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을 끈 그 소방 대원에게 어떤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상금을 상당 부분, 많은 부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소방대원에게 이 상금을 어디에다 쓸 거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소방대원이 하는 말이 약간 좀 힘들었다는 투로 내 소방차에 고장난 브레이크부터 고칠 겁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가 멈추질 않은 거예요. 하나의 어떤 조크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때로 운전을 하지만 차를 고쳐야 될 때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비단 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치유와 치료와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강건하면 좋은데 우린 때론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때론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쉬어가기도 하고 때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멈추기도 하고 때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쉼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여야 될 터인데, 저는 주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고백하고 선언할 거,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이 땅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듣기도 하지만,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혼을 고치신 하나님,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을 간절히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어쩌면 치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치료하셨습니다. 또 이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이런 치유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 사도들에게 또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 보고 싶습니다 하면 승천하며 떠나보내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은 귀한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얻고라고 했어요. 권능을 얻고. 두나미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권능을 주셨는데 특별히 사도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셨어요. 병고침의 권능을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 상식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잘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치유할 방법이 없는 이들에게 주님은 사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들에게 많은 이들이 오게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절박했는지, 당시에 많은 환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여서 치유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였다, 그들이 나왔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병고침의 은혜를 갈망했던 이들이, 그들이 사도들 가까이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부근에 그래서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모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저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세상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며 이 시간 오신 분들 계십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비같이 내려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치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심각한 질병의 문제,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꺼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거리에 스스로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에 누이고 들것에 메고 온 사람들, 그들은 정말 절박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사도들 앞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픈 곳을 내밀었고요, 보여주었고요, 다친 곳을 보여주었고요,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마음속에 질병이 있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문제들을 사도들에게 꺼내서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누가 자비를 받고 누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우리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새벽에 묵상 말씀 함께 나누는데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도 열린 문이 있어서 이리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소중한데, 그런데 오늘 우리 심령에도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자신의 문제가 부끄럽다고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히 꺼내놓는 것 자체가 치유함의 출발입니다. 치유함의 시작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수원 종로교회 와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생활 18년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메모하고 기도하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나서 제가 돌아오며 그 성도님이 낸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가슴 절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가슴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같은 종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운 손길로 그 문제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을 솔로몬 행각에 자신 부족하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온 성도들처럼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히 꺼내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절박함과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그들은 자신의 질병과 절박함을 가지고만 온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고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온 것이에요. 전에 사람을 구조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이쪽 언덕편에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아우성을 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서히 떠내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밧줄을 던지더라고요. 구명 튜브를 맨 밧줄, 그것을 힘차게 던져. 좀 있으면 떠내려가서 붙잡지 못할 그분이 그 구명대를 붙잡고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하여 발을 동동 구르는 단계, 여러분, 절박함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박한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밧줄을 던져야 됩니다. 나의 절박한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의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절박한 상황을 토로하며 믿음의 밧줄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밧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끌어주세요. 오늘 12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수준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들, 오늘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들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그 문제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께 있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행각 주변에. 학자들은 이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재구성합니다. 저도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저들은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저들을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지 않았고, 안일하게 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띄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들으실 수 있는 성전 안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게 되면 기도의 여인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분인난한 여인이, 두 번째 부인인 그 여인이 구박을 하죠. 마음이 절박했어요. 낙심했어요. 한나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생명을 탄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나는 가슴에 한과 아픔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그러나 믿음의 줄을 붙잡고 결단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주변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했던 것은 삭개오에게는 그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결단,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게 하시고요, 길가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움직이게 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곳으로 가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11월 17일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장소를 요청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오십시오. 시간도 요청할 것입니다. 이때 오십시오. 일주일 남기고는 거점 전도를 하면서 성도님들 여기에 오십시오. 이것은 전도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에게 오십시오 할 것입니다. 하루는 마라톤 전도를 하며 수원 전역을 다니면서 쉬엄쉬엄 전도하며 이 땅을 밟을 것입니다. 그 오래전 이 수원의 첫 번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했을 때 왔던 선교사의 발걸음처럼 거닐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오시라 하는 곳으로 오십시오.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예상치 않은 장소, 나에게 익숙치 않은 장소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치유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것이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가 기도했던 성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를 나가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 금식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일주일의 기도도 잘 마치고 내려오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이 금식이라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한 3일 하고 4일째 내려가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먹는 것도 잘 참았었는데 그때 한 3, 4일은 정말 중요할 때인데 먹는 것이 안 참아지더라고요. 기도원 식당에서 하는 그 국수 냄새가 제 코를 찔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기도자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무너져서
저는 3일째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데 회개의 기도도 나오지 않고 4일째 되었을 때 그 기도를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이 절박한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도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 가슴에 품고 기도원에 들어갔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는데 저에게 바로 그 문제의 해결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 아픈 문제를 아시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문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솔로몬 행각에 나왔던 사랑하는 많은 환우분들, 문제를 가졌던 많은 성도들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꺼내어 말씀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움직이시는 그곳에서 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